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아모스 5장은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아모스 선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으니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집까지 가보지도 못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형편인데 바로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길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장소를 우상 숭배지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복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위한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는 그거 받지 않는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베델이나 길갈에 가서 제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할 것인데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움이 없는 제약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저 하늘의 별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사망에 빠진 백성들을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낮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저 바닷물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비가 되어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탐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들은 그 육신의 어떤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지위나 또는 재물 때문에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자에게, 자기의 힘을 믿는 강한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거나 재물에 의지해서 자기가 정말로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망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사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들은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힘없는 자를 받고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기들이 아름답게 꾸민 포도원을, 그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이 말을 해도 조언을 해도 안 들으니까 지혜자가 이제 잠잠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제약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런 날, 슬픔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 날이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깜깜한 날이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곰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꼴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이요 깜깜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이스라엘이 성회는 지키고 절기들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절기들을 지키고 성회는 예배는 드리면서 그들의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서도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의인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절기 지키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삶,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할 때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흉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들이 복받은다 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들도 많이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평과 의로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제약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삶이요 교만의 삶이요 정말로 뇌물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빠진 삶을 산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가지고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날에 심판의 날이 되어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서 아수르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